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동전이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회개는 늘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회개 따로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그죠? 계속 얘기하지만 베이스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믿음이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처음 일어나는 회개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회심이라 그래요. 그렇죠,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서 회심.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딱 붙어 다닌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보는 것이 좀 유익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14장을 한 번 더 리뷰하고 15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1항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냐 하면,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하는 믿음 장에서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고,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영역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하듯이, 계시로 주신 말씀도 그러하듯이, 이 믿음도 밖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원하는, 제목은 구원하는 믿음이지만 1항의 주어는 뭐냐면 믿음의 은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혜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데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뭐지?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게도 하고 힘을 빼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내가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여기도 나오지만 믿음이 증가되고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화되는 때는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혼란에 이제 빠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1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시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의 인격을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여기서 제가 그때 칭의하면서도 했을 겁니다. 믿음 자체나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는 우리를 칭의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칭의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칭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칭의가 되었으면 그 된 상태를 우리는 언제 칭의가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칭의를 얻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난 뒤에 칭의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 택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끔 해준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내가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논리에 의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페이스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칭이 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여기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어서를 만약 행위적으로 본다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이고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은혜들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성례들, 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례들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과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이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걸 또 포함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항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참되다라고 믿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가 갈라져? 이건 빼. 예. 그 다음에 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져? 이건 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이건 빼. 뭐 동정녀에서 났다고? 이것도 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페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참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참이라고 믿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 그럼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감싸신다, 뭐 이런. 그럼 팔이 하나님 명이신데 팔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은 시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이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뭐 위안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속의 말씀은 품도록 하고 경고의 말씀에서는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행동 양식들 또는 마음의 정서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덕이 어떤 게 있냐면 칭의, 그 다음에 양자삼음, 성화가 있죠. 그래서 칭의, 양자삼음, 성화는 우리가 이제 앞에 한 거죠. 벌써 11, 12, 13이네요. 네. 칭의가 11장, 양자삼음이 12장, 성화가 13장 이렇죠.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14장까지 왔는데, 칭의, 양자삼음, 성화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언약의 언덕, virtue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virtue,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 언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언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뭘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를 받는 게 아니고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칭의를 받는 어떤 순간, 어떤 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점과 성화의 출발 지점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선언이기 때문에 요 단회 그냥 선언하고 끝나고, 성화는 요 지점에서 칭의가 되는 순간 성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화의 시작과 칭의, 양자삼음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로 삼으려면 의로운 자만 양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칭의가 앞서는 것이지, 칭의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칭의가 없고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칭의 이후에 성화가 위치하는 것이지, 사실은 칭의와 성화와 양자삼음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선언이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점으로. 성화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작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작 지점에서 칭의와 성화의 시작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 없는 칭의는 없고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네. 그래서 칭의와 양자삼음과 성화의 시작이 이미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게끔 합니다.
이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큰 믿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조성자요 종결자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확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경우에서 자라기 때문이다.